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디모데 후서 2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4절 16절의 말씀 찾은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는 저희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있게 하여 명하여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너희는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과연 하나님의 종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종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너는 참된 종이냐, 참된 일꾼이냐, 네 자신은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리를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되라. 진정으로 부끄러움을 아는 일꾼이고 종이라면 내가 자신을 돌아보고 내 인격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는 위대한 일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위대한 진리, 말씀을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되라. 그래서 우리는 금년 한 해는 말씀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을 가슴에 채우고 창자에 쳐야 됐다는 사실만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자가 돼서 너는 위대한 일꾼이 되어라.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좋은 일꾼이냐 나쁜 일꾼이냐. 좋은 위대한 일꾼은 어떤 일꾼입니까? 많이 배운 자들이 위대한 일꾼입니까? 아니면 많이 가진 자가 위대한 일꾼입니까? 우리는 많이 가졌다 많이 배웠다면 세상 것만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의 눈으로 생각하고 육신의 모든 것들 우리는 가두고 쌓아놓고 또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부자 청년을 보십시오. 그날 저녁에 창고를 지어놓고 재물을 쌓아놓고 저녁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혼을 뽑아가니까 싸늘한 시체로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유능한 일꾼입니까? 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꾼인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2년도 초에 이 한 말씀 한 말씀을 가슴에 새긴다면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건설하고 설계해서 금년 12월 말에 가서는 보람있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하기에 아버지께서는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는 잘난 자이냐? 너는 이 땅에서 똑똑한 자이냐? 너는 유능한 자이냐? 한번 물어봅니다. 유능하냐? 너는 정서적으로 유능하냐? 종교적으로 유능하냐? 남보다 잘난 자냐? 남들보다 앞서가는 자냐? 너는 세상적으로 똑똑한 자이냐? 한번 네 자신을 점검해봐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이 많이 나오는 자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래서 요즘에 저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과연 나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명예를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 입술로서는 하나님의 영광 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드리고 헌신봉사 충성하며 살아가는가? 내가 자신을 기도하면서 자문자라 많이 해봅니다. 그리고 되돌아보면 내가 모든 걸 내 멋대로 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눈물뿌리 아버지께 아버지여 나를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 앞에 나는 잘난 자입니까? 어리석은 자입니까? 내가 똑똑한 자입니까? 미련한 자입니까? 내 자신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모시고 살아가는 아버지의 참된
일꾼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모든 것 하나하나가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깨우치면부터 더욱더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너무나 갈급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읽어도 아버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고 오직 마음이 갈급해서 아버지 앞에 무릎만 꿇으면 아버지, 나 너무 갈급합니다. 왜 갈급합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말씀으로 나를 채워준다면 아버지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면 갈급하지 않을 텐데 성령이요, 임자시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목마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해서, 나는 기도가 부족해서, 나는 찬양이 부족해서 갈급한 내 심정을 아버지여 알아실 줄 믿습니다. 오직 아버지만이 알 수 있으니 나는 아버지께서 친히 인도해 주셔야 나는 갈급함을 나는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가성 여인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수가성 여인이 우물가에 물 들어왔겠습니까? 우리는 옛날에 수가성 여인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간다면 내가 목마르지 않을 텐데, 내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간다면 예수를 만났을 텐데.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말합니다. 이 음란하고 폐역한 세대야, 마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음란하고 폐역한 세대야 말합니다. 그래서 수가성 여인도 오직 남편이 5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차지 않고, 저 교회 가도 하나님의 말씀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차지 않기 때문에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이 목사 저 목사 만나와도 가슴에 차지 않기 때문에 우물가에 물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 속에서 예수 진리를 발견하고 나니까 그때는 힘이 좋았더라. 그래서 내 마음에 차고 나니까 벌써 전도로 동네로 들어갑니다.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말씀으로 채웠다면 나는 이 땅에서 복되고 보람 있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말씀이 차지 않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고 항상 갈급합니다. 전에는 갈급한 줄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너는 하나님의 종의 소인배이냐, 너는 어리석은 자이냐, 너는 특별히 불경교를 제외하고는 요같지 않은 하나님의 너는 바라봐라. 진정으로 너는 악을 해가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선을 해간 줄 착각하고 살아간다. 왜 그렇습니까?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한테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일을 할 때마다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하나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부터 판단하고, 내가 회개하고 돌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으로 들어가서 진리를 발견한다면 금년날에는 아름다운 샤론의 꽃을 피워가면서 이 땅에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복된 생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내 자신이 일꾼 중에서 아주 큰 일꾼인가, 아니면 중간 일꾼인가, 나는 적은 일꾼인가, 너는 이 땅에 있을 만한 일꾼인가,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아버지께 구하고 찾아야만이 내가 성장 발전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유야무이고 살다 없어진다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참된 하나님의 일꾼이냐,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들어가서 진리를 발견해라. 우리는 성령 받았니 성령 받았니 교회만 오면은 너는 구원 얻었니 구원 얻었니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런 거 다 버리고 진정으로 참된 축복은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셨기 때문에 축복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자보다도 우리는 산 개가 낫다고 하듯이 우리는 이 땅에 일어나서 움직였을 때가 축복입니다. 그런 축복을 받으면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우리는 부족해가지고 아버지 주세요, 아버지 주세요 하며 살아갑니까?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너는 위대한 종이라면 부끄러움이 없는 생활을 해라.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끄러운 생활을 하면서 살았는가? 아니면 남들 눈치를 보면서 살았는가? 나는 명예를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혼신을 하며 살았는가? 나는 전공 출세를 위해서 살았는가? 나는 사탄 마귀와 동행하면서 살았는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렇습니다. 너는 흑암이 온다면 너는 흑암을 물리쳐라. 우리는 굴 속으로 간다면 우리가 굴 속에 가면 가다 보면은 벽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벽을 우리는 뚫고 나게 되는데 뚫지 못한다면 나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터널을 가라. 오직 이 땅에서 터널로 간다면 가다 보면 터널이 끝에 가서는 밝은 세상이 와서 희망과 소망이 있는 터널이 되지 않겠는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가슴에 안고 예수를 모시고 뒤에 따라간다면 너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종으로서 주어지는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는 기도 많이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여, 나는 이제 모세의 지팡이를 나에게 주고 오직 아버지의 정사를 어깨에 메고 나가서 외치겠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입을 크게 벌려라. 그럼 내가 그 입에다 채워지리라 말씀했습니다. 오직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한 말씀도 전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연구하면서 아버지요, 오직 모세의 능력의 지팡이가 필요합니다. 왜 모세는 홍해를 갈랐지만 나는 홍해를 가르지 못합니까? 왜 나는 지금까지 홍해 가를 생각은 안 하고 아버지께 달라고만 하고 있었습니까? 나는 왜 아버지 앞에 진정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후회하면서 이렇게 아버지께 참된 일꾼이 되겠다고, 아버지의 좋은 군사가 되겠다고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돌아서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원상복귀.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돼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에 보면 돼지 나옵니다. 돼지는 자기가 똥 싸는데 밥 먹기 위해서 나왔다가 밥 먹고 다시 또 똥 싸놓은 그 자리 오줌 싸고인데 그 자리 다 들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나는 아버지 앞에 나오면 깨끗한 척하지만 다시 세상 나가서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를 짊어지고 나가서 아버지 또 들어와서 나는 깨끗한 줄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탕자면서 우리는 탕자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진정 탕자는 내가 탕자라는 사실 말입니다. 아버지 재산 가져갑니다. 아버지 능력 가지고 밖에 나갑니다. 그리고 다 소멸합니다. 그리고 죄만 싸가지고 옵니다. 인간의 죄, 하루에 지은 죄가 3만에서 5만 가지를 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다 기억하겠습니까? 이런 어리석음을 쌓아가면서도 아버지는 묵묵히 우리를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세례 요한에게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태를 통해서 말씀한 것 아니겠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는 이런 한 말씀 한 말씀 봐가면서 또 마음에 새겨가면서 살아가지만 진정으로 내 마음을 아버지께 드리지 못하고 내 마음을 오픈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네 인생의 어리석음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꾼으로서는 먼저 인정받는 일꾼이 되라고 합니다. 너는 진정으로 인정받는 일꾼이냐? 너는 진리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옳게 분별할 줄 아느냐? 그렇습니다.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면 하나님의 참된 일꾼이요 아름다운 종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일꾼들은 그 누구도 하나님을 먼저 인정해야만 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할 때는 하고 또 하나님의 우리는 설교할 때도 이렇게 많이 하지만 뒤돌아서면
주님이 안 계시고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왜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지 못하는가?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 58절에서 48절에서 50절을 보십시오. 악한 일꾼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모시고 계시는데 그런 것도 생각하지 않고 악을 다 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술 먹지 말아라, 술 취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는 이 땅에서 악을 뿜지 말아라, 너는 참된 일꾼이라면 성실하게 살아라. 주옥 같은 말씀을 우리는 많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입술로만 하지 진정 내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노름이나 춤과 오락을 즐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 동행해라. 그래서 오늘 또 아침에 나오면서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오늘 또 누구를 만나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마음을 품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만나도 사랑을 배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만나도 희망과 소망을 주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는 무엇이 들었습니까? 내 안에 악이 있다면 누구를 만나도 악을 뿜고 그들에게 짓밟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안에 집어넣었다면 누구든지 희망과 소망을 주는 내 입술이 돼서 새롭게 우리 이웃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착하고 진실하고 위대한 종이 되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다시 한번 행동했다면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다시 아버지께 기도하고 내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아버지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아버지와 결산해 가면서 좋은 길로 옳은 길로 대가서 나간다면 내 길은 가는 길이 형통평탄할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왜 다윗이 위대한 성군입니까? 우리는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돌멩이 던져서 죽였다고만 생각하지 다윗의 진정한 다윗의 성군이라는 목적은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는 죄를 짓고 또 바로 그 자리에서 깨닫고 엎드려서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무릎 꿇고 머리 숙여서 기도하고 아버지께 모든 걸 용서를 빕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전쟁에 가서 이겼지. 오직 우리야 아내를 우리를 범하고서도 솔로몬 같은 아들을 낳아서 또 이 대를 이어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경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경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의인적인 일꾼들도 있기에 우리는 반대로 악인된 일꾼들도 있기에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깨달아야 아버지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고 법이고 규칙이다. 너는 하나하나 지켜가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참된 일꾼이 앞선 종은 관계가 있고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보십시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가지 못한다면 세상에서 성공 출세만 위해서 살아간다면 오직 마태복음 23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저기 다니면서 성도를 모아놓고 목회자가 하나님의 종이 천국문 앞에서 모두 다 지옥으로 보낸다고 말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진정한 내가 천국문 앞에 서서 우리 성도들을 모두 다 지옥으로 보내는가? 내가 성도가 10,000명, 10만 명, 20만 명 된다고 보십시오. 내가 천국문에서 모두 다 지옥으로 보낸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면서 얼마나 한탄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럴 바에야 너는 연자매 뜰 메고 물에 빠져 죽으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엄청난 징벌 아니겠습니까? 나만 잘못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나만 잘못된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이 잘못되고 내 가정이 잘못되고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악을 품어서 내가 이 땅에서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잠언 14장 1절을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요,
너는 하나님이 없다면서부터 네 어리석음이 시작되지만 너는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 24장 1절 2절이나 24장 잠언 24장 19절 20절을 보십시오.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고 합니다. 진정한 내가 하나님의 참된 일꾼이라면 내 등불은 꺼져서 언제 갈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밝고 밝은 등불을 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의 밝고 밝은 빛을 받아서 빛을 비춰야 어둠은 물러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이름을 등경 위에 올릴 것인가? 아니면 내 이름은 이 땅에서 있다가 위험해야 있다가 사라지고 없어질 것인가? 어떻습니까? 나는 이 땅에 와서 왜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우리 인간들은 죽으면 이름 석자를 남긴다고 했는데 내 자신도 이 땅에서 등경 위에 올려놓고 내 이름 석자를 위해서 살아간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꾼, 착한 일꾼, 복된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금년 한 해는 들어가서 새롭게 변화돼서 아름다운 생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